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람산에 서서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감람산의 신앙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약간 성경의 지리를 좀 알려드리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성도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지리를 좀 알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람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그리고 감람산에 주는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와요. 성도님들 어떤 산 아시죠? 아시는 산. 자, 시내산 아시죠? 시내산. 그 다음에 또 호렙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온산. 있죠? 시온산. 또 뭐가 있나요? 갈멜산.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네. 성전산도 있고요. 안 나온 게 뭐가 있죠? 모리아산. 자, 이렇게 있죠. 이 산마다 각각 다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은 어떤 의미가 있죠? 시내산.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받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내산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 호렙산은 어디죠? 호렙산. 호렙산은 하나님과 대면한 산, 즉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도 있네요. 변화산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변하신 산, 신령한 모습으로 바뀐 산, 변화산. 변화산이 어딘가 하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헬몬산이라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산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변화산이 있다. 갈멜산 아시죠? 갈멜산. 영적 전쟁. 그렇죠?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뭐죠? 그렇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산, 모리아산. 그 다음에 성전산. 성전산은 어디죠? 성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성전산이에요. 원래는 그 예루살렘 그 성토가 원래는 산이었는데 거기를 쫙 해서 그 위에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과 성전산은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게 바로 이 성전산에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의 죄의 제물로 드리잖아요. 드려지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각 산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람산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순종,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깨닫고 여기서 주는 그 성경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잘 마음에 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감람산의 첫 번째 성경의 의미, 감람산의 첫 번째는 뭐냐면 겟셋마네 기도의 산, 십자가 순종의 산입니다. 겟셋마네 기도의 산, 십자가 순종의 산. 겟셋마네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겟셋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어요.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어요.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동쪽이 되게 신령한 곳이에요. 동쪽으로부터 신령한, 동방박사도 오고 동쪽으로부터 신령한
것이 온다 그래서 동쪽을 되게 칠령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거기에 기슭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산 기슭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감람산 기슭에 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곳, 즉 예루살렘 그쪽에서 늘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죠. 근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언제, 시점으로 보면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식사한 이후에, 유월절 즉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맨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인데, 거기에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걸 다 마치고 목요일 날 유월절은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 즉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어디서 했죠? 최후의 만찬은 어디서 했죠?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우리 그림 보면 최후의 만찬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그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거 하시고 나서 그거 할 때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납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는 그 순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옵니다. 여기서 잡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잡히시고 나서 곧장 십자가, 새벽 내내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 다음이 뭐냐면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은 처절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받기가 정말 힘든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십자가 고난 어찌하옵니까? 어찌하옵니까? 주님,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이때 기도가 쥐어짜는 기도예요. 영혼과 육신 쥐어짜는 기도. 그래서 얼마나 쥐어짰는지 그 바로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렇게 정도로 쥐어짜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쥐어짜는 기도를 끝까지 하시고 나서 그 기도의 결과는 뭔가요? 순종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이 감람산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바로 감람산은 기도의 산이다. 기도의 산이다. 그리고 감람산은 순종의 산이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정말 쥐어짜는 기도, 땀이 핏병을 대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순종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겟세마네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공교롭게도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라 그래요. 거기서 올리브산에 거기서 기름을 짰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짜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앞에 있는 고난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순종이에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보일 때 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쥐어 짜는 기도. 끝까지 쥐어 짜는 기도.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영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리고 새벽 내내 어려움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고난에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십자가 끝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산, 순종의 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감람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산, 순종의 산. 그래서 감람산의 신앙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쥐어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신앙. 그리고 쥐어짜는 기도가 결국 내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결과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감람산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감람산의 신앙을 저와 성도님들 본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감람산은 두 번째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승천의 산, 성령과 사명의 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끝나고 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돼서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모였냐면 바로 감람산 위에 모였어요. 감람산 위에. 40일이 지나자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모였어요. 몇 명이? 거의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을 때 거기 120문도가 모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여기서 감람산 위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이잖아요. 바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즉 원래 있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바로 앞에 있는 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1장 8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을 언제 받나요?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에 한 200명 모이는데 그 위에 한 120분들만 모입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바로 성령과 사명의 산이에요. 성령과 사명의 산. 성령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즉 하늘에 올라가심은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아니죠. 기쁨이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10일 후에 성령 받고 나서 권능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어내고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눈으로 봤거든요. 증인되는 거예요. 바로 감람산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바로 성령과 사명의 산입니다. 승천은 어떤 의미냐? 이제 너희가 성령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파송의 의미입니다. 감람산의 신앙은 교회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파송받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곳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 위에 땅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감람산의 영적인 의미. 세 번째는 재림의 산이요 소망의 산이다. 재림의 산이요 소망의 산이다. 재림은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소망은 그걸 마음에 바라고 믿음을 지키는 게 소망이죠.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아멘. 14장 4절,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바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 즉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요. 4절에서 5절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싸워주실 것이다. 어디서? 감람산에서. 그래서 감람산이 갈라져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실 것이다. 그런 이름이에요. 4절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종말적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는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메시아가 재림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한다는 거죠? 네, 감람산. 네.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시와 때는 알 수가 없는데요. 가만 보면요, 장소는 없어요. 되게 성경을 보면 되게 영적이에요. 장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시와 기한을 모른다 그러지 장소는 모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은 이 구절만 보고 이 예언에 의하면 어디에?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놀라시네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 해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 예수 재림할 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믿습니다. 그러면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동편, 즉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동서로 확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연상이 되는 거예요. 큰 골짜기가 돼요.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바로 출애굽한 사건의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메시아가 재림하는 구절이다가 해석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감람산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직접 한번. 근데 이 PC에서 컨트롤하면 잘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시면. 네. 자, 보이시죠? 자, 됐습니다. 자, 보면 왼쪽 파란 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냥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여기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사해예요. 그리고 빨간색 있잖아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즉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 요단강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바로 사해 북쪽 끝에서 왼쪽으로 쫙 가면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제가 볼게요. 여기 있죠? 보이시죠? 직접 지금 보시는 거예요. 구글 어스로 보시죠? 자, 제가 예루살렘 성을 테두리 쳐보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 감람산은 바로 이게 지금 위가 북쪽입니다. 밑에가 남쪽, 오른쪽.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러면일게요. 이렇게. 감람산. 보였죠? 감람산. 자, 감람산에 제가 테두리를 쳐볼게요. 여기 감람산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예루살렘 성 동편에 감람산. 감람산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끄트머리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럼 또 궁금해져요. 마가다락방은 어디 있나? 궁금하시죠? 마가다락방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은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요. 끝에 여기 이쪽에 마가다락방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처회 만찬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걸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마가다락방에 있는 저 동네는 되게 부촌이에요. 부촌. 그래서 마가가 되게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순종하셨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셨다. 그 이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그럼 승천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승천하는 것. 자, 승천한 것도 제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감남산에 가면은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감남산 위에 승천교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봤고요. 계속 감남산이 됐는데 네 번째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립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요. 요 예루살렘과 감남산 사이를 가보면 무덤이 엄청 많아요. 무덤. 여기 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이게 다 무덤이에요. 무덤. 누구의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 저게 다 무덤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쫙 한 영상을 봤는데 성벽 앞에 무덤이 쫙 많은 거예요. 저기 뭔 무덤이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다 무덤이에요. 여기 무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 이곳이 바로 유대인의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공동묘지 중에 여기가 제일 비싸요. 예. 많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묻히기를 소망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는 곳. 그래서 이곳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 묘자리 하나에 수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수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슬람교도 있어요. 많아요. 그들도 메시아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자, 감남산입니다. 예, 감남산. 그래서 바로 감남산의 세 번째 영적 의미는 감남산은 재림의 산이다.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재림의 산이다. 소망의 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재림할지 아닐지는 그때 봐야지 알죠. 그러나 성경 해석으로는 이렇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낮아지심, 겸손과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과 심판의 사건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재림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재림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영광, 재림 이후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남산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을 초월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늙음과 이 땅의 어려움을 초월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이게 바로 감남산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바로 이런 감남산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늙음도 우리의 고난도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는가.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초월해서 바로 재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람산 신앙으로 살자. 오늘 우리는 감람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감람산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순간에 피하지 않고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감람산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람산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고난이 와도 거기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릎 꿇고 내 뜻은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두 번째, 주님, 성령의 권능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세 번째, 주여,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감람산은 기도의 산이요 순종의 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승천의 산이요 사명의 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재림의 산이요 소망의 산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감람산, 이 산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